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으나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무리가 기습적으로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자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순간을 전하는 누가는 가룟 유다가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고 증거합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며 앞장서시고 다른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앞장서고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유다를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앞서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스승을 팔기 위해서 예수를 체포할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과 죽음의 자리,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며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반드시 그리고 늘 물어야 합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좇은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갔으며 사람들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이끌고 간 자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을 벌써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팔 것을 그 마음에 결심하죠. 그리고 주님은 유다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입을 맞추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유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유다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불러보시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반하는 제자, 가론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유다야. 그리고 동시에 다시 확인하십니다. 정녕 네가 이 길을 가려는 것이냐고. 유다를 향한 이 물음은 진심 어린 회개의 촉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야. 그럼에도 유다는 망설임 없이 저주스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건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우정이었고 또 존경이었고 사랑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그 동료들을 환영하고 또 떠나보낼 때 행했던 거룩한 입맞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거룩한 입맞춤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가증함을 드러냅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군호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군호의 의미는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죠.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다가 그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유다는 다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며 입맞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 30냥의 돈을 받고 정말 깜짝같이 예수를 속여 팔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은밀히 행해진 것이기에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비단 유다만 행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조차 모르시리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배부와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과 의사가 우리의 몸을 해부하여 속속들이 알듯이 우리의 폐부와 마음을 살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친 이 위급한 상황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또한 동떨어져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주님께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어쩌면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제자들로서는 아주 본능에 충실한 반응이었습니다.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성질 급하고 본능에 충실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베드로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그것은 베드로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칼로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실까지 밝혀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길잡이 역할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막아내고자 칼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만해 두어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지만 만일 제자들이 혈기를 따라 행한다면 제자들까지 붙들리고 죽음을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잔은 아무도 대신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참 비겁해 보일지 모르지만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 온 무리들을 향해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가 가리키는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권세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권세에 있음을 똑똑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시간은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에게 잠시 그 세력을 허용하신 시간일 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죄의 악순환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잠시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이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무력 투쟁이나 폭력 저항을 고려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희들이 욕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항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여야 합니다. 위협을 받되 위협하지 말아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폭력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 혹은 분노와 응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우리는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의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면서 하염없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칼로 치리이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의 그런 말들을 계속 하나님께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에 대한 이 감정적인 응징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을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확고하고 일관된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참고 인내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정죄하느라고 내 길을 포기하는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오늘 이 아침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앞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분명한 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그 한 영혼을 생명의 주신 주님께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계속 기도하는 다음 주부터 함께할 우리 고난주간, 우리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더불어서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회복되기를, 악으로 악을 갚는 이 악순환이 속히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